시편 19편. 오늘은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편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깃꿀보다 더 달도다. 또의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 태양, 태양 같은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길을 열고 우리의 이성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토라 시편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9편, 그리고 119편. 119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2개, 8행짜리의 시가 토라를 주제로 22개가 있는 그런 이제 시편입니다. 176절까지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로 시편 19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토라라는 말은 율법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그 말의 원래 의미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일. 좀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항상 모든 상황에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걸 항상 고민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행복 가운데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의 만남의 행복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혼자서 행복할 수 있어요? 혼자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감옥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죠. 감옥이나 혼자 가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죠. 네,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만나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네.
뭔 차이일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통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통하는 거. 잘 통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도 한 사람만 잘 안 통해도 답답해집니다. 그죠? 가슴이 답답해지고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가끔 행복한 경험이 있는데 어저께 대전에서 어떤 권사님하고 그 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뭐 깊은 사이가 아닌데 몇 년 전부터 계속 교류하고 있는 권사님이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오셨어요. 동생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늦게 이제 그게 대화 자리에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권사님이요, 자신의 그 감성과 또 기질과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통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대화가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잘 들어주고 대화를 잘하려고 그래도 이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또 이렇게 그렇게 자주 만나는 분도 아니고 가끔 만나시는, 오랜만에 이제 또 찾아오셨어요. 한 몇 년 만에. 그래서 잘 이렇게 통할 때 그러면 이제 몇 마디만 딱 주고받았는데 벌써 통하는 거예요. 이게. 여성의 감성이 맞아떨어간 거죠. 얼마나 대화가 풍성해지고 막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복은, 이 복은요, 우리들 주변에 나와 통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통해야 됩니다. 고립되거나 단절되거나 또 이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행복이 깨어지는 거죠. 행복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이 지구는 거대한 소통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소통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인터넷만 접속하면 시간과 정서를 초월해서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하고 음성을 주고받고 엄청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문자를 받고 쇼핑을 하고 연애 업무를 하고. 인터넷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데요. 여러분 그 인터넷 주소창에 제일 먼저 칠 때 www. 그다음에 cjsung.com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맨 앞에 나오는 이것이 이제 www가 이게 월드와이드웹이죠. 월드와이드웹. 전 세계의 네트워크.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네트워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이 연결,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참, 인터넷 없이도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요. 인터넷 없이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통해야 될 분이 있어요. 접속을 해야 될 분이 있어요. 월드와이드웹으로는 접속이 안 돼, 이분은요. 이분하고는 인터넷으로는 접속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온 땅을 다스리고 임금되시는 그 왕과의 접속, 하나님과의 통하는 연결. 그래서 여러분, 통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통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면 그때부터 풀리지 않던 숙제들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다가갈 수 없는 무서운 사람과의 장벽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세상에 인터넷에 있어도 사실 답답하죠. 나와 통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 주변에 여러분, 내가 솔직히 마음을 사람이 몇 번이나 돼요. 남편과 아내의 소통을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을 잘 못 알아주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 통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통하게 될 때예요. 그때부터요, 내 주변에 답답한 사람도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과의 접속,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작업을 통해서 모든 것이 통제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을까요? 것이 예배죠, 예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하나님의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관점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제 처음에는 아빠와 둘이 있으면 관계없죠. 근데 내려갈수록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면 아이는 그 낮은 곳에서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그죠? 그때 막 힘들어하는 딸아이를 아빠가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려서 안으면 그때부터 답답한 장벽이 사라지고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거죠. 이 땅의 낮은 곳에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고립되고 다치고 갇히고 고통당하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보좌 앞에, 기도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 답답한 현실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마한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셈을 주시고 더 높은 데를 바라볼 수 있는, 위를 향해서 난 길을 볼 수 있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족의 별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 태양 같은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달 동안 애각하고 난 다음에 그를 장사하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연약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건너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7년 동안 가나안 칠족과 싸워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 훈련된 군사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합지졸입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에요. 숫자로는 200만이 되지만은 그동안에 광야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라. 말씀만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내가 가는 길에 형통함을 그렇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망했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쪽은 주전 721년에 망하고 남쪽은 586년에 바빌론으로부터 망합니다. 그리고 다 붙들려가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며 사는데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하는 건데 포로로 붙들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제6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술 맡은 관원장은 왕 곁을 떠나면 안 돼요. 항상 왕 곁에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술을 대접하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정사를 의논하는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고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니까 거기에 큰 환란을 당하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충격을 받죠.
그리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조국이 이미, 나라가 이미 멸망했습니다. 다 포로로 붙들려가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다 포로로 붙들려가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이 조국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큰 환난과 능력이라 했는데요. 그냥 그 동족들이 살아갈 수 없는 처참한 환경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야, 그래도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술 맡은 가난이 되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면. 근데 느헤미야는 이 들려오는 소식을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이제 부르시는군요. 내가 가서 저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는데. 걱정하면서 고통의 소식이 소명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통과 환난의 소식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하며 슬픔 가운데 빠졌는데, 왕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술 시중을 들고 술 맡은 가는 장을 해도 뭐 될까 말까 한데요. 심각한 얼굴로 있으니까 그를 불렀어요. 왜 그렇게 슬픔이 가득하냐? 얼굴에 슬픔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니까요.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3절에 보면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2절에 보면 왕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못하면 목 잘려요. 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당했던 일이잖아요. 애굽의 감옥에서 왕의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이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여지없이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목도하고 5절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나를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하기 전에 2장 4절이 참 중요해요. 하늘에 하나님께 목도하고, 쉬운 성경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하늘에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뭐 장황하게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짧은 시간의 기도.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화살기도요, 화살기도. 화살을 쏘는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대답해야 돼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표시를 많이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네. 그러면서 머뭇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이 말을 바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했는데요. 그 느헤미야의 입에 말을 딱 듣고 왕이 그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군대를 보내고 물자를 지원하고 예루살렘 성벽으로 파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60일 만에 성벽을 다 쌓아버렸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시편을 읽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접속하고 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찬양과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 전형적인 토라시를 오늘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몇 가지 사실을 말하는데, 제일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안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안에 가득하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1절부터 3절까지가 같은 말이고요. 4절이 그 요약하는 거예요. 4절은 경영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도 궁창에도 날과 날에도 밤과 밤에도 시간 세계 속에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소리도 없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지만은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안에 가득 찬 소리가 여러분 들립니까? 지구가 무섭도록 빠르게 돌고 있어요. 지구의 회전 속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도록 가청 주파수만 들을 수 있도록 딱 제한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한 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지구 안에 엄청난 소리가,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합니다. 가만히 대자연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 들릴까요? 네, 바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대자연의 경이로운 자연 속에 들어가면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날과 날을 바라보고 밤과 밤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뭐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4절, 그래서 요약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소리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인 의미는 선입니다. 선, 라인. 하나님께 들리는 소리를 연결하는 선, 네트워크가, 그 소리가 온 땅에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인터넷에 온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우주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방방곡곡 구석구석마다. 여러분, 뭐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하고요, 휴대폰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산에만 가보세요. 산에만 깊은 사성이마다 안 터져요. 네. 와이파이 안 터지는 지역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전화통화도 잘 안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그 온 세상에 가득하고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나가 저 바다 밑구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나 혼자 깊숙한 곳에 감옥에 갇혀서 10년을 넘게 썩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시편을 읽으면 여호와여, 내가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내가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셨어요. 아무리 심각한 상황을 만나도 고립되어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과 연결선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어느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좀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이 우주 공간 속에 엄청난 소리가 가득해요. 그걸 우리는 전파라 그래요. 전파 보입니까? 자, 언어 보입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언어도 없고, 그렇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라디오 수신기 이어폰만 꼽으면 그 소리가 내 귀에 크게 들립니다. 그 이야기를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라디오 수신기가 필요한 것처럼, 이어폰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경이로운 자연 속에 일상의 분주함을 거기서 나홀로 서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돈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떠오르는 태양, 뒷산에 올라가도 새소리를 듣고 그 숲을 속에서 대자연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런 돈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해돋이를 볼 수 있어요. 해돋이. 조금만 노력을 들이면 우리가 해가 넘어가는 석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밤하늘의 캄캄한 별 속에서 그 대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케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이런 은혜를 많은 분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다.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8편도 마찬가지죠. 이게 보면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군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대자연 속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물소리만 듣고 새소리만 보고 별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을 지나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요, 어떤 동네에 가보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물었대요. 아니 왜 안 떠나고 있느냐고. 다 떠났는데 이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냐고. 어찌 그런 일을 몰랐냐고 이러니까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광고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광고를 못 들었대요. 떠난다는 광고를 못 들었대요. 가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예요. 진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소식을 안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연결되어 선 있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소리입니까? 거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경이로우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오묘한 지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내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정말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밖에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에 가려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나와 연결되어야 된다. 나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통하고 끝없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럴 때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그 소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주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산만 보지 말고요. 하늘만 보지 말고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무시문제
오는지 몰라요. 아, 오늘 하늘이 뻥 뚫렸구나. 네. 그러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통하는 그런 시간, 날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은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시죠, 시. 시는 은유적입니다, 여러분. 상징적입니다. 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대유법이죠, 대유법. 예. 제유법도 쓰고, 또 어떤 은유적인 법을 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의 사실을 갖고, 태양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태양에 비유하면서 이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에 보니까, 4절에 보면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근데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했어요. 그죠? 해와 달과 별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태양이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가 하늘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태양이 머무는 집이다. 그리고 이제 이 일출 장면을 이제 묘사하는데, 여러분 일출이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직접 보십시오. 보면 어떻습니까? 해가 떠오르기 전에는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해 뜰 시간이 다가오면 드디어 뭐죠? 어둠이 물러가는 표시가 납니다. 3월의 윤곽이 어렴풋하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뭡니까? 저 해가 뜨는 장소에 붉게 달아오기 시작합니다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점 미는 순간에,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지고 희미한 것은 사라지고 모든 만물이 막 확 다 드러납니다.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요, 일출 장면을 보면 얼마나 해가 쑥쑥 빨리 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매우 빠르게 일출이 진행됩니다. 오늘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그렇게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처럼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엄청난 하늘 거리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해가 달려가는 게 아니죠.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그죠?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해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니까요. 태양이 그렇게 떠서 지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것이 지나가면서 그냥 끝나지 않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면서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온 세상을 이제 따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묘사를 보면 이 일출 장면의 거대한 묘사가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시인이 태양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말씀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태양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위한 전주곡이에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파워로 들려주고 싶은 큰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7절,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사라지고 삶의 방향과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냉기는 떠나가고 따뜻한 온기가 찾아오고 온 세상 만물에 생명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고, 그래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사건이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태양이 왔다 가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태양의 일출 과정을 통해서 끝없이 반복되지만은 뭐가 일어납니까?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꽃 피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끝없이 공급해 나가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혼돈한 상황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무지가 떠나갑니다. 무지. 어리석음이 떠나가면서 지혜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슬픔도 떠나가고, 그리고 내 눈을 밝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원까지 이르고 영원히 끝없이 반복됩니다. 태양의 존재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태양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발견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이 임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보기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직면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모습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대면하는 걸 사람은 싫어합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 왜 이러냐고, 이렇게 당신 왜 이러냐고 이러면요, 우리는 화가 납니다. 지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자기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어쩌면 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 모습을, 사실은 진짜 내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뭐죠? 앞으로 나아질 나일지도 몰라요. 좀 더 좋아질 나를 기대하고 그게 나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자기 발견.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눈을 뜨고, 그리고 거기서 부러지면서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태양처럼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그 몇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늘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0절, 11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여러분, 순금을 만나고 꿀, 가장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말씀이 내 안에 태양처럼 비칠 때, 태양처럼 환하게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조명이죠, 조명.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말씀으로 비칠 때 이런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했어요. 어저께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퀴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상자 안에 청색 모자, 붉은색 모자 2개, 청색 모자, 푸른 색깔 모자 2개, 그 다음에 빨간색 모자 3개가 들어있대요. 그런데 3사람이 이 모자를 하나씩 차례로 쓰는 거예요. 쓰는데 첫 번째 사람 모자 썼어요. 두 번째 사람 모자 썼어요. 세 번째 사람 모자를 썼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무슨 색깔을 썼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두 번째 사람이 무슨 모자를 썼는지 모른대요. 청색인지 붉은색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딱 썼는데 딱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색깔인지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앞에 먼저 쓰던 사람 모자 색깔을 보고 알아차리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쓰던 사람이 연속해서 2가지
청색 모자를 썼어요. 2개를 썼어요. 남아있는 건 뭐죠? 빨간색 모자입니다. 네. 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너희 생각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그 다음에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편에서는 태양처럼 비유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죠. 땅을 적셔서 적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수증기가 돼서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근데 바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리면 바로 돌아가지 않고요. 비가 내리면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동안에 하는 일을 쭉 적어놨어요. 비가 내리면 땅이 적셔지게 되고 땅에 젖으면 싹이 트게 되고 그리고 식물이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소출이 나고 곡식을 주고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끼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태양이 여러분의 삶에 환히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뜰 것이라 원수들을 지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려면 태양빛을 받으려면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빛을 받아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려면 음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기도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진지하게 묵상하며 나갈 때 그곳에 햇빛을 비추시고 그곳에서 놀란 성장과 생명의 역사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와 같이 회복과 치유, 풍성함과 형통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토라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접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말씀의 보좌 앞에, 기도의 보좌 앞에, 예배의 보좌 앞에 끼어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